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오늘 호세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핵심 단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핵심 구절은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장입니다. 핵심장 역시 4장입니다. 본장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각종 죄악에 빠진 주요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도리어 타락하여 자기의 직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해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번영과 성장을 누리고 있었으나 내적으로는 도덕적 부패와 영적인 간음이 만연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호세아의 가정 생활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정확히 극화한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예언 활동을 통해서 그는 삼중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선포했는데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싫어하시며 심판은 확실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호세아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1장에서 3장의 주제는 이 책 전체에 반영되고 있는데 1장은요 고멜의 간음행인데 고멜의 간음행위는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키고 2장은 고멜의 타락인데 고멜의 타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가 고멜을 구해낸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3장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에 대한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과 의와 신실함 등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스라엘의 죄와 부패와 대조되어 더욱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저자입니다. 저자는 호세아입니다. 본서 자체의 내증과 또한 호세아 자신을 내가라는 1인칭으로 계속 사용한 장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전통적으로 유대 전승과 기독교회는 호세아를 본서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대략 주전 753년에서 722년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죠. 말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고 본서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호세아 왕 때 멸망했고 따라서 본서는 여로보암 2세 말년부터 이스라엘 멸망 직전 호세아 왕까지의 어느 시기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본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일깨워주기 위함이고 그것은 타락한 아내 고멜을 끌어안는 호세아 자신의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고 둘째는 끝내 회개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 없음을 일깨워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호세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호세아의 귀절을 인용하여 애굽에 머물렀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이죠. 마태가 이 성구를 인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부터 나온 사실을 예표적으로 나타낸 것임을 보여주고 위해서이고,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는 똑같이 팔레스타인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을 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예언자고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시작했고, 그의 사역 기간은 주전 750년에서 725년 사이에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호세아의 결혼입니다. 본장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는 본서의 저작 시기와 저자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2절로 9절은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취함으로 비유하고 있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고요. 하나님께서 창녀와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취함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세 번째는 10절 이하의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된 시대에 호세아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음란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나인데 행동화된 음란을 의미하고요. 복수를 사용하여 음란한 행위가 연속됨을 말함으로써 고멜의 직업이 창녀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스르엘이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로루하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래서 두 번째 딸을 낳고 8절입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1장에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크게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멜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음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입니다. 간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고발하는데 영적 간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법정에선 그 아내를 판결하는 형식을 빌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고발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또한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영적 간음은 바알 숭배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축복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방탕자인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임으로 부부관계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는 고멜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유방은 유혹
무기인데 이렇게 지금 이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투를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그 농경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모든 것을 준다고 이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께서 준 것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이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과 은과 금 등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줬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 바알은 어원적으로는 남편 또는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날씨를 주관하고 곡식을 풍요롭게 하며 사람과 동물을 번성하게 하는 그러한 신으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정말 이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섬긴 그 시일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국 그 지속 기간이 930년에 이제 분열 왕국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930년부터 스살무브 베호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722년.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기간이 약 208년 정도 되는데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때, 그래서 BC 722년 그리고 이들이 이제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537년에 1차 포로 귀환할 때 이들도 이제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 약 190년 정도.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또다시 이 고멜이 집을 나가는 가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취하라고 명령하심으로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열심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다윗의 혈통인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으로 예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바알에게 바쳤던 그런 제사 음식이죠. 그래서 맛있고 달콤한 그런 음식을 대표하고 있고요.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제 간음 사건이 일어나는데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의 20대 이상의 그런 남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디안 여자와 모압 여인이 정말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알에게 우상 절하게 하고 그 바알에게 바쳤던 그런 과자를 먹는 대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고멜을 다시 또 결혼하라고 다시 데려오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호세아가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이해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장입니다. 제사장 죄입니다. 이사야 28장에도 제사장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말라기 선지자도 1장에서 제사장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상을 기술한 다음에 제사장들의 죄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을 더욱 책망하는데 이것은 백성이 그들을 본받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오는 체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고 제사장들의 타락은 자연히 온 백성의 죄악을 조장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하고 또한 바로 하지 않은 죄를 호세아 제사장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인데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역은 3차 전도인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강론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않고 등한히 했다.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을 등한시하고 바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그 타락상의 극치는요. 속죄 제물이 제사장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이 범죄하기를 바라고 부추기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이제 말라기는 3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속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못 본 척 눈 감았다는 거야. 그거라도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사장들이 타락했음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나의 딸들은 음행하며 나의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고멜을 통하여 이제 그를 끌어안음으로 북이스라엘 그렇게 우상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4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총체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딸들도 며느리들도 남자들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음란 마음이 가득 찼다. 이렇게 5장과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들의 타락한 그 실상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그들은 영적 간음을 조장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종교적으로 도덕적 기반을 흔들어 놓게 되어지죠. 남유다의 형편도 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신정 왕국의 그 이스라엘의 심판은 필연적이었고
하나님은 또다시 회복을 그럼에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비로운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죠.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함께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그들에게 정말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정조는요 부부 관계를 부정 관계를 나타날 때 쓰는 단어이잖아요. 선민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생아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에게 풍요를 기원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섬기는 이 세 달은 본래 이스라엘 회중이 매달 첫날에 하나님께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거행했던 월삭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 여호와 알자. 본장은 먼저 회복을 선포하고 심판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여호와 알자는 본서의 주제이자 죄인이 회복함을 받는 유일한 기림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말세의 타락이 영적 지식의 빈곤에서 기인된 것임을 아모스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까닭이기에 이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5장 음란 마음에 이어서 7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과 배은 망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 사회적인 타락이 집중 조명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하층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를 도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중병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가능한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4절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 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달궈진 화덕은요 언제든지 과자를 구워 먹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죄악 마음이 뜨거워져서 언제든지 죄악 행동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는 것은 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고운 가루로 만든 잘 구워 소재 예물로 쓰여요. 그래서 양쪽을 다 구워야 하는데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익고 한쪽은 이제 너무 익어서 타버린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배은망덕하다면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이 이제 나팔 소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과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화친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회색 신앙의 결과로 이제 징계를 인간적인 방편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것은 고통을 더 크게 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래서 금송아지 은금으로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 여로보암 1세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에 하나 베델에 놓고 너희는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지 말고 단에 금송아지 앞에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말하죠. 일반 백성도 제사장 삼고 절기 날짜를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서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시작인데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도 이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나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1세가 세운 이 금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인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금송아지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멸망할 것을 심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임박한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를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첫째, 소출이 감소될 것이고 둘째는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셋째는 후손이 감소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총체적임을 알 수 있고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맙니다. 6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여기서 놉은 북애굽의 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심판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받을 심판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이 이룩한 국가적 번영에 도취되어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두 마음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꼬집은 것으로 그들은 한쪽으로는 세상 그 우상을 섬기고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두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부패한 북이스라엘에게는 회개의 기회는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송아지는 아수르를 옮겨다가 예물을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북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갈구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또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아수르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않음을 지금 얼마나 이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고통스러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부패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빨리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에서 이제 돌아와라.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하나님 사랑 회복 약속입니다. 호세아는 광야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잊어버리고 배은 망덕했듯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듭된 긍휼을 거부했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제는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폐역까지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을 인내하사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또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회복을 약속하고 있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짐승을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오되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제 70년 포로가 끝나면 이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이들이 이제 깨닫고 이렇게 새같이 또 아수르에서는 비둘기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 머무게 될 것을 지금 회복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호세아는 다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제약과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이곳에는 야곱의 일생과 출애굽 역사가 등장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나 출애굽한 백성 모두 간교하게 패역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반열에 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지금 주변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여서 지금 그렇게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있다. 3절입니다. 이게 지금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되 그래서 힘으로는 여기서 히브리어로 온인데 인간적인 그러한 힘과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야곱이 아람의 들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양을 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야곱이 그 인본주의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인본주의로 주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본주의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빨리 그 인본주의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13장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8장이 금송아지인데 13장에서 다시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배교, 그다음에 후반부는 그로 말미암은 멸망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은혜가 큰 만큼 형벌도 가혹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던 목자가 도리어 그 양을 늑탈하는 야수로 돌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으로 전환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보면 두 손자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어긋맞기어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권을 그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떨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는데 바알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하였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우상 숭배죠. 사랑과 존경의 이런 상징적 표시를 우상 숭배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2세대들에게 신명기 8장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때 잊지 말라.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잊지 말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마음이 잘 하나님 먹여주시니까 이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지금 떠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찢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염통 거풀은요 심장인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10분 안에 죽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마지막 당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14장입니다. 본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이다. 여호와를 아는 길이 살 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회복될 이스라엘을 비유한 왕성한 번식력을 가진 백향목은 계시록에 나오는데 생명나무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비유한 그 이슬은 만민에게 임할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라.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포로 70년을 통하여서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절대로 이제 아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고 말을 타지 않겠고 이제 우리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숭배 그 금송아지 앞에 우리의 신이다 이 바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들이 깨닫고 나는 이제 우상 숭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제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우리 마지막이 포로 70년을 통하여 이들이 회복하고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1장에서 3장까지 고매를 통하여서 그 간음 행위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돈을 주고 사와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알게 하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어서 이제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면 어서 속히 인본주의에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